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한 방식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위중한 시기에 이 방법으로라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 성경 강좌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경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그 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핵심적인 장소와 핵심적인 사건을 모아서 지도를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40년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되는 소위 베리츠 올람이라고 하죠. 베리츠 올람, 올람은 영원한, 베리츠는 언약,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베리츠 올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언약이 맺어진 신의 산에 관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니 무슨 그 신의 산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놀랍게도 이 신의 산과 관련해서 그 위치가 어디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스터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 규정이다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의 산은 성막과 법궤를 완성한 거룩한 장소고 창조주가 머물렀던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신의 산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초유로 만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논함에 있어서 이 신의 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의 산이 논란의 중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의 산의 위치에 관한 논쟁은 크게 보면은 신의 산이 현재에 있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주장, 오랜 가설이 바로 이 두 가지 주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과 법궤를 완성한 거룩한 장소, 창조주가 머물렀던 거룩한 곳인 만큼 신의 산을 찾고자 하는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순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찾아가는 그곳이 정말로 이 일어났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기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의 산이 바로 오늘날의 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성지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AD 527년부터입니다. 호렙산, 아니면은 오늘날의 그 신의 산을 가리켜서 제벨무사라고 불러요. 이게 모세의 산이라는 뜻이죠. 이 언급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유일하게 신의 산의 위치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거리상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출발지를 신의 산으로 잡고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의 산에서 세일산까지 도보로 11일 걸리는 거리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지나간 장소들에 대해서 성서적, 지리적,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되어져 왔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이 각각 아카바만, 수에즈만, 홍해, 지중해로 둘러싸여서 넓이가 약 6만 2천 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삼각형 모양의 반도가 시나이 반도인데, 그 아래쪽에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되어 있죠. 붉은 글씨로 쓰여 있죠.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산, 무사산,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1600여 년 동안 순례자와 학자들이 찾았던 전통적인 시내산, 바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온 산은 현재 이집트의 케더린 수도원이 있는 제벨무사 세칭 모세산이라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을 듣고 피신에 찾은 산도 저 시내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전통적인 시내산과 호렙산으로 일컬어지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시내산을 순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내산이 바로 저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주후 527년에 시내산 북서쪽 언덕배기에 성 케더린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 수도원을 세운 다음부터 소위 성지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527년에 지금 보시는 저 수도원이 성 케더린 수도원인데요, 당시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황후 헬레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 시내산의 북서쪽 언덕배기에 저 카톨릭 성당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공식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이렇게 성지화돼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저 시내산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장엄한 일출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지순례길에 저 시내산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저거가 전통적인 시내산에 관한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통적인 주장이고요.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아니다,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전통적인 그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된 각종의 지명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발굴 같은 것들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 그 다음에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다양한 주장들, 개연성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반대되는 사우디아라비아설이 주장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나이 반도 1967년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거기 침공하기 전만 하더라도 시나이 반도는 철저하게 이집트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6월 5일 아침 8시를 기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시나이 반도로 전격적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전투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에 수에즈 운하를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자기네 영토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거대한 시나이 반도를 차지를 하게 되지요. 자, 이때부터 이집트하고 평화 조약이 체결돼서 다시 되돌려주는 1982년 4월까지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15년 동안 저 시나이 반도를 샅샅이
탐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영어로 시나이 페닌슐라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 이집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거를 이스라엘이 침공해가지고서 저거를 차지해가지고 1982년까지 15년 동안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지배하에 두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영토죠.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네 영토보다 무려 4배나 큰 그 지역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 15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했던 게 뭐냐? 출애굽 사건의 흔적을 조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주전 3000년, 주전 2000년의 주거 흔적 같은 것들은 발견이 됐지만은 실제로 성서학자들이 찾으려고 했던 출애굽 연대인 기원전 13세기의 흔적은 전혀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이 바둑판 쪼개듯이 면밀히 뒤졌지만은 광야 생활 40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시내산, 이거는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기가 자신들의 조상의 흔적을 거기서 찾아내고 저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에 통상적으로 있었던 시내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한테 반환을 안 했겠죠. 왜 반환을 했겠습니까? 자, 시내산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서기 4세기경에 오늘날의 시내산,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성 캐더린 그 수도원이 지어지면서 여기를 성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시내산의 지리적인 위치는 미디안, 즉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전 2세기에 번역된 그리스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미디안을 마디안 도시, 마디안 폴리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구약 외경 요벨서 8장 19절에도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 선교차 들른 적이 있는데 시내산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풍요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명을 어디서 따왔느냐? 시내산하고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사라는 예루살렘, 하갈은 시내산. 근데 시내산이 어디 있는 거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지리를 아예 명시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서기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는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아라비아에 살고 있었던 아랍여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아가서 주전 1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머물렀던 르비딘 광야가 나바티아 민족의 수도인 페트라라고 언급하면서 시내산은 바로 마디안 지방의 가장 높은 봉우리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러한 지금 보시는 저 봉우리가 바로 이 마디안 지방에 있는 이 가장 높은 봉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봉우리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기록 영향을 받아서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 제롬, 이 초대 기독교 교부들도 시내산이 아라비아 광야의 마디안 도시 근처에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왜 쑥 들어가게 됐느냐 하면은 서기 7세기경에 이 지역이 무슬림들에 의해 가지고 정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슬림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가 기독교의 성지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하지만 서기 9세기경부터 아랍 사람들은 마디안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향이다, 오히려 아랍 사람들 안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요즘 들어서 가장 먼저 시나의 산의 새로운 후보지를 발표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 고고학자인 임마누엘 아나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55년에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광야의 산지를 탐사하면서 850m 높이의 카르콤 산에서 고대인들이 새겨놓은 몇 개의 암각화를 발견을 합니다. 또 1980년부터 3년에 걸쳐서 이제 본격적인 고고학적인 탐사를 하는데, 이때에 모두 860군데에서 구석기 시대, 동석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 흔적과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암각화들, 그리고 제의용 돌기둥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87년 이스라엘 연례 고고학 세미나에서 아나티가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시내산의 새로운 위치를 제기하니까 즉각 고고학자들의 비판이 이제 뒤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중세 아랍 시대까지 주거 흔적이 나타나지만 기원전 1800년부터 그리스 시대까지의 주거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 아나티가 주장했던 네게부 사막에 위치한 카르콤 산인데요, 저기가 이제 신의 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나티의 이 주장은 가장 허구가 뭐냐 하면은, 그의 주장을 따르면은 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출애굽이 주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결정적으로 그의 주장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내는 거지요. 결국은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시도는 이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엉뚱한 모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고대 근동 언어학자인 크로스 교수가 항상 이 독일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리적인 고향을 미디안 지역, 즉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즉 아카바만의 누웨이바 앞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 이 라오즈산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학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은 쪽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가 바로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고, 거기가 전통적인 시내산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되어져서 붉은 글씨, 붉은 삼각형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라우즈산, 저기가 바로 시내산이다 하는 그 새로운 주장입니다. 이 학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두 명의 미국인 와이트하고 페이솔드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의 황금 보물을 찾기 위해서 1986년 금속 탐지기를 갖고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미리국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엄청난 황금 보물이 있을 것이다, 이 두 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 새로운 주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산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크로스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이 보물을 찾으러 사우디아라비아에 미리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해발 2540m의 이 알 라우즈산,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다. 그리고 이제 탐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이제 발각돼 가지고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라우즈 산이 엄청 큰 산인데 여기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있어서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미륵국자로 이미 지명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 두 사람이 평소 신해산 보물에 관심이 많다라고 알려진 뉴욕의 백만장자인 윌리엄스에게 자신들의 모험담을 들려줍니다. 심지어 이 산 근처에서 금속 탐지기를 대보니까 황금이 묻힌 지역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윌리엄스는 경찰관 출신의 코뉴기라는 사람하고 함께 1988년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리국에서 다시 이 알-라우즈 산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불에 탄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 야훼께서 나타나실 적에 바로 그 막 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신의 산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 모세가 들어가 있었다는 바위 틈, 그리고 금송아지를 상징하는 암각화,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라우즈 산이 신의 산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성서 고고학자가 누구냐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입니다. 론 와이어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라우즈 산을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1978년에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 홍해 서편인 누웨이비아에서 페니키아 양식의 기둥을 발견을 했고, 다시 홍해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지역에서도 누웨이바 지역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둥을 발견했는데, 이 기둥에 쓰인 글자를 해독해 보니까 솔로몬 왕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기둥이다 하는 거지요. 저기 보이는 저 돌기둥이 론 와이어트가 바로 이 발견한 돌기둥인데, 저기에 솔로몬 시대에 홍해를 걷는 그 사실을 저기에 써놨다. 이거를 이 론 와이어트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저 아카바만의 근처를 홍해 소위 바닷속을 탐험을 해보니까 당시 바로의 이집트 병사들이 남긴 병거 바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론 와이터는 항공사진을 판독을 해보니까 이집트 누웨이바 해변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라우즈 산에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 가능한 넓은 공간이 있더라.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했을 적에 라우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 라우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의로 일했던 김승학 박사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우리 기독교 신자하고 권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김 박사님이 자신이 사우디 왕실 주치의가 된 사연을 이렇게 밝혀요. 재미나니까 한번 소개를 할게요. 1987년 해외개발공사가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의료요원들을 선발해서 영어 통역을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해 사우디 지잔 파드리 병원에서 최초로 침국과를 운영했다. 당시 나는 침술 전문가였다. 사우디에서는 침 하나로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을 신기해했다. 1988년에는 제다 지역에 있는 제다 종합병원에서 침국과를 개설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 사우디 일간지에서 내가 하는 침술의 우수성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고 이슬람 메카 주지사였던 마지드 빈 압둘 아지즈 왕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수술을 곧 할 예정이었는데 침술 기사를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서 나를 찾은 것이다.
침 하나로 하나님은 그의 목 디스크를 낫게 하셨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왕자 주치의로 2003년까지 지냈다. 이게 그분이 이제 사우디 왕실 주치의가 된 배경에 관한 본인의 설명이에요. 이 김 박사님은 총 15년 동안 사우디에 머물렀는데요, 그 중에서 6년에 걸쳐서 총 12번 목숨을 걸고 북부 아라비아를 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즉시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북부 아라비아를 탐사를 했는데, 자신이 그 연구한 이 시내산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떨기나무 1, 2 이렇게 1, 2권으로 나온 책입니다. 자, 김승학 박사의 주장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 시나이 반도는 분명히 애굽에 속한 지역이었다. 만일 시내산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것이 되는데, 애굽 영토 안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 병사들의 공격도 받지 않고 40년간 방황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옵니다. 자,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 수르 광야는 시내산이 시내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들어간 곳이 수르 광야이기 때문에 시내산과 수르 광야의 연관성이 시내산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김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우디 아라비아 홍해변에는 수르라고 하는 족장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수르 광야라고 한다. 그는 미디안인이었고 미디안인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이고 미디안 땅에 살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미디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이 김승학 박사님의 주장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와 같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펴니까 이제 이거가 학술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가, 이걸 놓고서 한국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시내산은 어딘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열었어요. 바로 올해 7월 4일 날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출연을 했어요. 뭐 정연우 박사라든지 강우구 박사라든지 우리 교단의 임미영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가해 가지고서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들의 반론을 종합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김 박사님이 수르가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하고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르를 미디안 광야에게 연결시키고 그 근거를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찾는데, 민수기 25장 15절이 뭐냐 하면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걸 가지고 수르가 미디안 백성의 조상하고 관련이 돼 있고 수르가 미디안 광야다 연결을 시켰는데, 이와 같은 김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이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펴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들어간 광야 수르는 민수기 25장 15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전자의 히브리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오는 그 광야는 쭈루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소위 민수기 25장 15절에 나오는 이 우리말로는 다 수루로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슈루. 앞에 거 출애굽기 15장 22절은 쭈루, 민수기 25장 15절에 나오는 그 수루는 히브리어로 슈루. 히브리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전혀 다른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모두가 다 양자가 수루로 번역이 돼 있어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수르 광야, 시내산하고 연계한 수르 광야는 이 시내산,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 오늘날 전통적인 시내산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가 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즈산을 시내산으로 간주할 경우에 신명기 1장 2절 아까 보았던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도다. 이 10하룻길에 해당하는 이 페트라를 가데스 바네아로 볼 수밖에 없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신광야 역시 지난번에도 제가 신광야에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신광야 역시 요단 동평에 이렇게 되면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과 유다의 남부 경계선에서 근거해 볼 때에 가데스 바네아는 결코 요단 동부에 위치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모세와 관련된 전설적인 이름이 연상되는 지역의 경우에 지명학적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대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모세의 산, 제벨무사라고 하죠. 제벨무사처럼 모세와 관련된 전설적 이름이 연상이 되는 지역의 경우에 이걸 지명학적인 자료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제벨무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도 똑같은 제벨무사로 불리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로코에 있는 산을 시내산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미디안 땅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문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후대의 비문이다. 따라서 이 비문을 증거로 삼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로 삼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아이고 어렵다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은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바로 시내산이 있다. 이 두 가지 이 주장들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100%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적에 1차적인 판단은 성경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이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대단하지요. 자, 성경을 가지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거리상의 정보를 명확히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1장 2절이라고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시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룻길을 따지면은 300에서 500km 떨어진 결이어야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은 시내산은 현재의 수에즈 운하로부터 150 내지 200km 거리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냐 아니면 기독교 전승이 계속 이야기한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냐 둘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전통적인 시내산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하고의 베리츠 올람,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중요한 장소인 시내산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라도 가장 적확하고 정확한 장소가 어딘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결코 그릇된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시내산에 관해서 지리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맺으시는 그 영원한 베리츠 올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유한하고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뇌리에 새겨져 있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보잘것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당신의 사랑이 지대하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이 어려운 시간 1차적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잘 유지할 뿐 아니라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잘 보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면려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강남의 가족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